저는 어렸을 적에 제 위에 형이 있어서, 형이 있는 사람들은 저희 시대 때는 누구나 다 느껴봤을 거예요. 아마도 형이 있는데 장날이라든가 아니면 시내에 가서 형을 옷을 사주면은 동생은 기분 나빠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형을 옷을 사주면은 2년, 3년 지나면 그 옷을 내가 입어야 되거든요. 나도 새로 사주면 좋은데 나는 사주지 않고 나도 옷 사달라 그러면 부모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이제 커서 저거 물려받아 입으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은 형 옷 사주는 게 즐거운 게 아니라 형 옷 사주는 게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형제가 많은 집에서 어렸을 적에 우리가 없이 살 적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게 형이 옷을 사 입으면 동생도 똑같이 사주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같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옛날엔 그렇게 안 하고 형이 입던 옷을 물려서 입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족장 시대였을 때는 우리나라 족장 시대에 그러면 고구려가 있고 이 고구려라는 위에 큰 나라가 있고 그 동해 쪽으로다가 옥저와 동려가 있고 밑으로다가 마한, 진안, 변한이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 서울에 사람이 안 살고 이 양주 지역에 사람이 아마 안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라는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옥저라는 땅이 있는데 옥저는 저쪽에 북한의 위쪽이 속해 있고 옥저와 동려가 있는데 동려는 지금 그 모래사장이 있는 그 명사심리라고 하는 그쪽을 갖다가 이제 동려라고 얘기하고 그 위에는 옥저인데 그쪽은 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사람들이라서 바다에 나갔다가 빠져 죽는 사람이 많아서 형사 취수제를 했어요. 그래서 형이 죽고 나면 동생이 형수를 같이 데리고 살아야 되는. 우리나라 족장시대 때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구약 성경의 창세기도 여기에 지금 족장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족장시대 때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웠겠냐. 그렇게 풍요롭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풍요롭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족장시대 때 아들만 12명이야. 딸 하나예요. 근데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에요. 태어나서 보니까 위로다가 10명의 형이 있어. 10명의 형이 있는데 요셉이 태어나니까 이 형들이 요셉을 다 미워하는 거예요. 왜 미워하겠어요? 그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게 레아하고 라헬 사이에잖아요. 근데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라헬이 야곱의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사랑을 못 받을 때마다 분명히 레아는 그 아들들한테 그랬을 거예요. 봐라, 너 아버지 좀 봐라, 너 아버지. 저 인간이 말이야, 저 인간이 동생, 라헬만 좋아하고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봐라, 너희들은 장가 가면 저러면 안 된다. 너희들은 저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얘기도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10명의 아들들 중에서 지금 레아가 난 아들이 6명이에요. 근데 6명이 상처가 많은 거예요. 상처가 많고 엄마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어서 그 작은 엄마가 되는 이 라헬이 되게 싫은 거예요. 싫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엄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좋다고 하겠어요?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싫어하는 그 엄마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게 요셉이야. 근데 요셉이 낳았는데 요셉 입장에서 보면은 위에 기라성 같은 형들이 10명이나 있어. 기라성 같은 형들이 10명이나 있는데 자기네들이 똘똘 뭉쳤어. 그리고 루벤,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기라성 같은 형들이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쳐다도 못 봐. 나이도 많고 실력도 있고 성질도요 보통 성질이 아니에요. 루벤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의 침상까지 건드린 사람이야.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야.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루벤 밑에 시므온하고 레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하만의 아들 세겜 있잖아요. 디나를 갖다 욕보였다고 할례를 받고 3일 만에 싹 남자들은 다 가서 죽인 사람들이에요. 동생 하나 죽이는 거 일도 아니에요. 이 족장 시대에 그 사람들 할례 받고 있는 사람들 가서 둘이 가서 다 죽였어요. 그런 형들이 위에 기라성 같은 형들이 있는 거야. 그럼 요셉 입장에서 그 형들을 봤을 적에 마음이 어떻겠느냐 이거죠. 그는 요셉은요 자존감이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자기가 그 어떤 자기의 힘과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야. 근데 야곱이 봤을 때는 아버지잖아요. 아니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죠. 그죠? 그러면 요셉도 루벤도 레이도 시몬도 뭐 단도 갓도 다 이쁜 거야. 아셀도 다 이사갈도 다 이쁜 거야. 그런데 다 이쁜데 요셉은 더 이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자존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형들 보고도 야 요셉 좀 데리고 놀아. 응? 요셉 좀 데리고 놀아. 근데 잘 안 되고 있는 아버지가 있는 데서는 예 알았습니다. 아버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셉 보고도 형들하고 같이 가서 놀아라. 형들하고 같이 가서 놀아라. 근데 이게 안 섞이는 거야. 안 섞여. 이게 섞여야 되잖아요. 안 섞이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이 지금 목축업을 이 가축들을 풀을 잘 먹이고 있는지 없는지 요셉을 가서 보라 그랬잖아. 왜 가서 보라 그러겠어요? 그 요셉 보고 가서 보라 그러는 거요. 야, 너 가서 형들하고 같이 놀아. 응? 형들이 일 잘하고 있나 보고 와. 이것이 아니라 너 형들하고 같이 가서 놀아. 이거를 해주기 위해서 친교하게 해주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이 요셉한테 다 자색 옷을 입혔다고. 왜? 쟤도 어떻게든지 사람 꼴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야. 형제들하고 같이 잘 어울릴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기 위해서는 그의 자존감을 올려주기 위해서 야 요셉아 너 형들 옷만 눌려서 받아서 입지 말고 내가 새 옷 사줄게. 내가 새 옷 사줄 테니까 이 새 옷 입고 형들하고 같이 가서 놀아. 이러고 꼬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분명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 야곱 입장에서는 요셉이 형들하고 같이 잘 놀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도 다 쓰는 거예요. 근데 형들은 자기 형이 입던 거 내려서 입고 자기 형이 입던 거 내려서 입고 계속 옷을 내려서 입는 거야. 족장 시대 때 어디 시장에 가서 옷을 사옵니까? 옷 하나 양가죽 가지고 기어서 만들면은 그거 해지지도 않아. 대대로 형제들한테 물려서 입는데 요셉만큼은 자색 옷을 사서 입는 게 그가 이뻐서다보다 또 하나는 그가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형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놀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보고 네가 형들하고 같이 가서 놀아야 되는데 가서 놀아. 안 가. 형들이 가면요 야단만 쳐요. 형들이 가면요 저를 사람 취급 안 해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형들이 지금 목축을 잘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올래? 너 형들이 어디 있는지 가서 보고 올래? 그렇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이 떨어지고 형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또 아버지가 자꾸 해서 너는 괜찮아 잘할 수 있어라고 부축해주고 이러는데 요셉은요 그게 안 되니까 뭘 바라보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가 자존감이 떨어져 있고 힘드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가 만약에 라헬의 자식이 아니고 레아의 자식으로 다 막내다? 그러면
레아의 자식으로다가 10번째면은 금이냐 옥이냐 하고 우리 막내둥이 하면서 레아가 있다가 형들 보고서 야 너희들 저 막내 좀 잘 데리고 놀아 그러면 맨날 등에 업어주고 잘 데리고 놀아요. 왜? 자기 형제니까. 근데 레아의 자식이잖아. 나헬의 자식이잖아. 나헬의 자식이니까 이게 작은 엄마의 자식이니까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들떠도 안 보는 이 요셉은 하나님밖에 바라볼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족장 시대에 무슨 그렇게 교육이 많겠어요? 무슨 문화가 많아서 영화를 볼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할 게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요셉이라는 야곱이라는 이 아버지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그죠? 이 야곱은요 정말 신앙이 좋고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역시도 상처가 있어요. 왜? 여러분, 야곱이 그냥 야곱이 된 게 아니야. 야곱이요 장자권을 갖다 형한테서 강제로 다 가져왔잖아요. 뺏어왔잖아요. 자꾸 졸려서 못 보겠어요? 한번 쳐다보세요. 졸려도. 야곱이 팥죽 주고서 장자권을 가져왔잖아요. 그죠? 그 팥죽, 우리 사탕 주는 시간도 있어야 되니까 저 뒤에 서랍에서 사탕들 갖다 하나씩 주세요. 이경호 집사님. 그 장자권을 가져오고서, 그게 엄마의 작품이지만,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그 장자권을 뺏어서 에서 때문에 집이 못 돌아가. 20년 동안 집이 못 돌아갔어요. 그죠? 갈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만 쳐다본 거야. 야곱이 그냥 야곱 된 게 아니야. 외갓집에 갔는데 그 라반이 얼마나 교묘해요. 삼촌이라는 사람은 교묘하지. 집으로 돌아가려니 성질나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집에는 에서가 버티고 있어요. 에서가요 사냥도 잘하는 사람이면 성질이 불같잖아요. 그러니까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상황이 지금 요셉한테도 같은 상황이야. 어쩌다가 내가 라헬한테 태어났단 말이죠. 레아한테 태어난 게 아니라. 라헬한테 태어나가지고서 이 지금 색동옷을 입혀줘도 아버지가 색동옷을 입혀주면 색동옷을 입혀줬다고 형들이 그를 미워해요. 그리고 또 일 안 하면 안 한다고 미워해요. 같이 놀자 그러면 야, 너처럼 어린애하고 내가 어떻게 같이 노니? 야, 집에 가노. 집에 가 있어. 이러고 한다는 얘기죠. 그럼 집에 가 있어. 그럼 집에 가서 뭐해요? 집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야곱한테 신앙의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야곱한테 계속해서 신앙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 신앙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요셉이고 그 신앙의 교육을 받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쓰게 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신앙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신앙 교육을 시키는데 그 신앙 교육이 나는 불평과 원망으로 다 쌓여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언제부터 불평과 원망으로 쌓여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감사로 바뀌는 날부터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이 감사로 다 바꾸면은 그 삶이 인생이 내가 바뀐다니까요. 요셉은 언제쯤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색동옷을 입혀줬어도 분명히 감사하지 못했을 거야. 왜? 형들을 쳐다보면서 부러웠거든. 나는 언제 저렇게 커서 힘이 있어질까? 아이고, 난 언제나 커서 저렇게 될까? 그런 부러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언제 나는 저렇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러움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나는 아무도 없구나.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는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이야기하면 요건 다른 얘기지만 다른 얘기를 하나 한다고 하면은 다윗은 어떻냐 이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말지르다가 가서 양 쳤잖아요. 근데 양 치는데 다윗이 뭘 하고 놀겠어요? 하고 놀 게 없어요. 근데
다윗의 형이 둘씩이나 지금 어디가 있어요? 군대가 있어. 블레셋하고 전쟁하려고 군대가 있어. 근데 집에서 놀라고 보니까 뭐가 있냐면 형들이 갖고 놀던 장난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물맷돌이에요. 형들이 갖고 놀던 물맷돌이 있는 거야. 에이씨, 형들이 군대 갔다 올 때까지 이건 내 거네. 그러고서 양치러 가서 양치고 있는데 돌 가지고 장난 노는 거야. 형들이 하던 거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형들이 이렇게 돌려서 던지더라. 그래서 돌린 거야. 형들 거 가지고 형들이 하던 거 그 기술 다 봤으니까 그대로 돌린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걸 들어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게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물맷돌 그냥 원래 잘 돌린 게 아니라 형들 갖고 놀던 거예요. 그 어린 것이 뭘 그 물맷돌을 쳐서 또 만들어서 했겠어요? 형들이 갖고 놀다가 군대 가버렸으니까 그거 갖고 놀던 거예요. 제가요 기타를 젊었을 때 기타를 좀 잘 쳤거든요. 그래서 기타를 치다가 집에다 놔두고 왔더니 내 동생이 가보니까 기타를 칠지 모르니까 기타를 이렇게 바닥에다 쭉 깔아놓고 젓가락 같은 거로 니나노 하면서 이렇게 두드리더라고요. 이러고. 왜? 칠지를 모르니까. 형들이 갖고 놀던 거 갖고 노는 거예요. 저는 기타에 미쳤었거든요. 그래서 기타를 열심히 치던 거 그냥 집에다 놓고 왔더니 동생은 그 기타가 나이가 좀 치가 나다 보니까 배울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드리더라고요. 이게 형제들 간에서 갖고 놀던 거 흉내내는 거예요. 그럼 다윗도 마찬가지로 물맷돌 돌린 게 그런 방법이야. 그럼 요셉은요 형제들 사이에서 마음껏 어울려서 같이 돌아다녔다 그러면요 그는 가축의 1인자가 됐을 거예요. 왜? 형들의 기술을 다 배웠으니까. 근데 요셉은 그걸 배우지 않고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서 신앙을 배운 거예요. 신앙을 배우고 보니까 신앙을 배우고 신앙의 소리만 하다 보니까 이 동생들이 볼 때는 형들이 봤을 때는 점점 더 미운 거야. 미운 들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 무슨 곡식단이 절을 해? 아니 무슨 11별이 절을 해? 웃기고 있네.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니 영적으로 하는 것도 아버지한테 배웠거든. 영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그가요 얼룩이가 태어나길 바라면 얼룩이가 태어나고 전배기가 태어나길 바라면 전배기가 태어났잖아요. 그 정도로 다 신앙이 있었어요.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선도요 총리가 됐을 적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고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그때 브엘세바에서 너는 애굽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로 하여금 애굽에서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 있느냐에 따라 갖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안 들려지고 해요.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다가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으려고 했어야 돼요. 저는요, 청년 때 은혜를 받고서 기도할 적에 청년 때 은혜 받을 때 그 분위기가 있었어. 청년 때 그 은혜 받을 때 분위기가 있어갖고 언제고 그 분위기로 다 만들어가면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실 줄 알고 계속 그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 분위기에서 은혜 받아보려고. 근데 그것보다도 저 중요한 게 지금 와서 보니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신령과 진정이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예요. 나한테 신령과 진정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동행하시더라는 얘기죠. 제가 사업을 하면서 하도 이제 돈이 잘 벌렸잖아요. 돈이 진짜 남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잘 벌렸잖아요. 그래서 금융회사 하나 인수하려고 그 금융회사 인수하려고 할 적에 제가 기도원 가서 기도할 적에 하나님 이 1200억에 인수하라 그러는데 제 생각엔 1200억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800억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감동이 아이 되든 안 되든 그냥 600억이면 내가 인수하고 1200억이니까 반 잘라서 600억이면 인수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800억을 달라고 저는 600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700억이면 계약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계약이 될 때쯤 돼서 저한테 음성 들리는 게 있었어요. 너 돈 벌어서 뭐 하려니? 이 소리가 내 가슴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 하려고 그러죠.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네가 돈 버는 거 가지고 장에 가서 영혼을 한번 사와봐. 이렇게 들리지는 거예요. 근데 돈 가지고 가서 영혼을 못 사오잖아요. 전 그래서 지금부터 11년 전에 그래서 사업을 선포를 했어요. 사업을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돈 이제 그만 벌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돈 버는 거에 대해서 비즈니스로 다 사람을 안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사업을 접기 시작했어요. 그 사업 접는데 약 한 7년을 걸려서 접었어요. 그럼 제가 영혼을 하나도 사올 수 없는 이 돈을 벌어서 뭘 하나? 내가 평생 돈 벌었어도 이 돈 가지고 가서 영혼을 하나 사올 수 없다면은 내가 적자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접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 방법에 내가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야. 딴 사람들은 그러고 얘기해요. 아니 그 돈 가지고서 하나님 일을 더 크게 많이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고. 제 주변에 돈이 많은 사람 많잖아요. 제 장로가 하나 제가 아는 장로님 그 돈 재산을 천재해보더니 이 장로님 내가 계산을 해보더니 약 한 3조 4천억 정도 낼 것 같아. 그렇게 그 돈 가지고선도 영혼 하나를 못 사와요. 근데 참 성실하게 살고 참 하나님 일 많이 하고 한국교회에서 참 큰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거는 다른 거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아들이 12명이 있잖아요. 12명 중에서도 맡겨놓은 게 달라요. 요셉은요. 요셉 지파가 만들어지질 않았어요. 오늘 이 야곱이 예언한 건 뭐라 하냐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담을 넘었다는 뭐예요? 요셉 너 한 지파가 아니야. 너한테서는 지파가 세 지파야. 지파가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무성한 가지라는 거예요. 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적에 므낫세가 동므낫세가 있고 서므낫세가 있었어요. 동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고 서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차지하고. 민성기 전사님 넘겨보면은 지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파가 세 지파로 다 결론은 된 거예요. 지파가 두 지파지만 없어요? 제가 거기다 넣는다는 게 저 파일에만 넣고 거기다 안 넣네요. 죄송합니다. 결론은 동므낫세 한 지파가 만들어져서 땅을 가지고 서므낫세 한 지파를 가지고 그 밑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생기고 세 군데 땅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무성한 거지 샘 곁에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은 요셉 지파가 생기는 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그의 아들들이 복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복을 받는 게 좋겠어요? 내 자식이 복을 받는 게 좋겠어요? 내 자식이 복을 받는 게 좋죠? 근데 나는 자식이 없어서 그런지 내가 받는 게 좋아. 왜? 난 다음 세대를 생각을 안 해. 왜? 난 자녀가 없으니까. 서집사님 복 받는 게 좋아요? 자녀가 복 받는 게 좋아요? 자녀가 복 받는 게 좋아요? 나는 내가 서집사님 같으면 저렇게 말 안 해. 둘 다요, 그러지. 둘 다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자손한테 흘러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내 믿음을 통해서 자손들한테 흘러내리는 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전사만 아멘 안 하네? 안 할 거예요? 자손한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한테 일어났대요. 요셉이
기도를 받을 적에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을 데리고 와서 그한테 기도를 받잖아요. 그한테 기도 받을 적에 무성한 가지, 요셉의 무성한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아들한테 기도해 주면서 이 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요셉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왜? 요셉을 믿음을 통해서 복이 흘러내린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내 자손들한테 흘러내리는 복은 내 이름으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를 통해서 흘러내리는 것이 내 이름으로 다 흘러내리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로 다 흘러내린다고 해도 이름은 내 이름으로 다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야곱 자손들이 12지파가 됐지만 그 12지파를 길러내는 것을 누가 했냐면 요셉이 한 거예요. 왜? 애굽 땅에서 길러냈으니까. 결론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그러지만 길러내는 것은 요셉을 통해서 길러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430년 동안 길러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430년 동안 나라를 만들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의 믿음입니까? 요셉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도 지금도 역사하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도단 전원 교회잖아요. 전원이 우리 시골 전원 아니잖아요. 주보 보면 우리는 플러그인이잖아요. 플러그인 채플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도단 전원교회에 와서 전원을 꽂는 사람들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내 주변의 역사라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이 요셉을 봤을 적에 저것이 사랑굿이랄까? 저것이 과연 사랑굿이를 하고 살을까? 형제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야곱은 그걸 봤어요. 그래서 형들하고 같이 잘 놀아라. 그리고 자색 옷 입혀주고 형들하고 같이 놀아라. 그래서 형들 가축 있는데 가서 놀으라고 그걸 보내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요셉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아유, 저게 자존감이 떨어져서 사람 노릇 못한다고 내가 끼고 자색 옷 입히고 내가 끼고 돌다가 저걸 형들하고 놀으라고선 형들이 잘 있나 가보고 오라 그랬더니만 갔다가 결론은 짐승한테 찢겨 죽었구나. 형들이 찢겨 죽었다 그랬으니까. 그렇게 얼마나 후회를 했겠어요. 아유, 그냥 집에다 나 사랑굿이라 하든지 못하든지 그냥 내가 죽고 나면은 형들이 그래도 먹여 살려주겠지. 그냥 놔둘 걸 괜히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그 자존감이 떨어진 것도 그 상황도 하나님의 믿음을 만들어가는 역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이 자기 할 일을 잘 못하고 사회적으로다가 일이 잘 못해 나가고 떨어지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고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세요. 그가 믿음보다 한다 그러면은 먼저 된 사람보다 훨씬 더 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은 야중에 보니까 형들이 결론은 요셉 앞에 가서 전부 무릎 꿇고 요셉 앞에 가서 절하고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요셉이 아닌 형들하고 같이 놀면서 형들하고 쌈박질하면서 형들 가축 치는 거 배우고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은 요셉을 써야 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요셉이 신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형들 생각하면요 수도 없이 무서워요. 형들 생각하면요 요셉은요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아유, 성질이 불같아.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 쳐다봤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언제 꿉니까? 밤에 잘 적에 꿈을 언제 꿉니까? 여러분 꿈이 초저녁에 꿈을 꿉니까? 어느 정도 잠을 자고 꿈을 꿉니까? 피로가 풀린 다음에 꿉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자존감이 떨어질 만큼 떨어져 있을 적에 꿈을 꾸게 되더란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떨어져 있을 적에 꿈을 꾸고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였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자존감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네가 나만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은 나는 너를 통해서 역사할 것이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들을 쳐다볼 적에는 내가 힘도 없고 연약하고 미움받고,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요셉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현재 힘들고 어렵고 또 남들이 봤을 적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러나 그 상황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황이 되게 하여 주셔서 시작보다 야중이 더욱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없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은,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